시편 90편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인생이 풀 같아. 좀 우리 직시하고 살아야 돼. 인생이 풀 같다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야궁에 탁 들어가 버리면 끝장이야. 누가 주의 노를 알겠나이까. 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자, 예수 믿으니까 다 아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네가 상급의 심판이냐, 네가 저주의 심판이냐, 행위의 심판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자나 종이나 높은 자나 자유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들이 오만 때문에 낮아지지 않아요. 버림받고 자만 때문에 성령을 거스려서 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높은 자는 높은 자대로 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직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너희가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 티끌로. 저 티끌 뭡니까? 저 흙이야 흙. 우리의 출신이 어디냐? 저 흙이다 말이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오늘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 각자 개인의 자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할렐루야. 너 인생은 돌아가라.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잠깐 자는 것 같이 풀 같은 너희 인생들인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화려한 영광을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서 말라버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 누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의 앞에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넣으면 아무도 그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도 답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바람같이 안개같이 없어지고 수고와 그 자랑도 그 80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어. 막 비행기같이 날아간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주의 진노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에 너희가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은 너희 나를 계수해봐라. 우리의 나를 계수해봐라. 길어봐야 80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슬픔과 수고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걸 가지고 만세반석 계획하고 만세반석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 땅의 걸 가지고 취하고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오늘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계획이어야 돼. 할렐루야. 만세반석의 계획을 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분수 알아야 된다. 우리의 분수 알아야 된다.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고 내가 높은 자의 지위에 있으면 뭐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네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 게 뭐냐? 이것을 알자 이거야. 우리 나를 개수해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만세반석 살 것 같이 수백 년, 수십 년 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귀신에 잡힌 자들이라. 이제는 깨어있을 때며 이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리다 할렐루야. 내 말은 진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분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를 개수해보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할렐루야.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라사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뭐이라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영원히 살자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지 마시고 한 발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전진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 다람질하는 자가 많아도 상을 넣는 자는 하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우러 올라가기를 원하지 후퇴하고 퇴보하고 주저앉고 침체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위기가 왔느냐 갈등이 오느냐 위기 없는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가 있어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아이고 외동아들을 불면 날새라 꺼질새라 이 애주종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살아. 그 예쁜 미니 살아 다 가져가도 내 이삭을 못 바친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의 파종이 먹은 해수대로 갚아준다. 다 걷어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발발 떨고 움켜쥐고 내 자리 내 현재 자리 언제 보금자리를 퍼덕여가지고 아주 새끼를 갖다 떨어뜨려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한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거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로는 조동오리는 부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긴 어딜까? 조금만 그야만은 아이고 하나님 그건 나 싫은데요. 하나님 나 여기가 좋은데요. 하나님 난 나는 그거 더 이상 나는 우리가 이런 변명들하고 불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70밖에 안 되고 80밖에 안 돼. 어차피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서 오늘 뱀바되어 아궁에 던져버리면 끝장이야.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우리의 영혼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험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고대 광실 지어놓은 이병철이 저기 우리나라의 정주영 그것도 늙어가 호백발이 돼가지고 돈을 안만 이 한국에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뭐하대 텔레비 보니까 이래가지고 호그리고 옆에 사람이 부탁해야 되대. 그 꼴이 무슨 꼴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이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야 돈 벌어 뭐 하겠어요. 먹고 똥이나 사고 이런 짓이나 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인간이. 뭔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잔다크 영화 봤지? 요즘 잔다크 영화에 영화 보러 가야지. 우리 애선이 받고 나오는 거 뭐. 여러분 잔다크 영화 애들하고 다 데리고 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봐야 돼. 19살의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시봐. 그 영국군에게 점령된 자기 나라 조국 프랑스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합니다. 앞으로 너가 하늘에서 칼을 떨어뜨려 주면서 너가 이 프랑스를 구해라. 잔다크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가정 고통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잔다크는 자기 나라 위해서 그 왕관을 받지 못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단독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이 사로잡히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왕이 숨었어요. 행여라도 적군에서 보낸 간첩인 줄 알고. 가짜 왕이 앉아있었지만은 잔다크 하나님의 영이 그 왕이 어디 숨었죠? 당신이 왕이다! 할렐루야! 골라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최고의 장수들도 작전을 따고 뭐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은폐하시고 장수들이 작전을 짜봤자야 지체해봤자야 짠에게 계시를 딱 내려줘가 니는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국군의 거대한 군인들을 격파하고 영국군을 격파하고 나라를 찾는 놀란 그래서 자기 프랑스 왕에게 왕관을 하나님 말씀대로 왕관을 딱 물려줘. 그런데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라 안에서 무리가 있어서 그 나라의 그 높은 자들이 잔을 시기해가지고 어디로 팔아먹어? 영국군에다 팔아먹는 거야. 사탄이 와서 네가 받은 게 계시가 맞느냐? 네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네 같은 걸 서느냐? 그 감옥 속에서 가전 그는 고통을 다 당하고 캐톨릭의 거대한 근위들이 모여가지고 잔을 심판한다고 그 앞에서 말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로 인하여 이 잔 대선지자 이 잔을 통해서 이 프랑스를 구원했다는 것을 깜깜 모르는 이 시대 종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할렐루야.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 역사, 그 거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캐톨릭들이 하나같이 그 잔을 심판한데 니는 이단이다 사인해라. 프랑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파리까지 구원하겠다고, 파리까지 승리하게 하겠다고 잔에게 군대를 주라고 했지만은 이 왕이 왕관을 받고 나니까 이 파리까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내 이거 뭐 요거 다른 지역들을 프랑스국으로 뺏었으면 됐지. 이 파리까지는 내 아내도 이제 왕관 좀 받았으니 됐다. 거기서 머무니까 그 축복밖에 못 받아. 하나님 말씀은 파리를 성리한다, 점령한다 그랬어. 그대로 알고 군인들을 연결시켜 줬다면은 그 대파리를 프랑스와 만들었을 텐데 그 임금의 그릇이 그거다. 그래 딴이 그 앞에서 이 프랑스는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 거짓 영들과 그 배반자들과 그 숱한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거기다가 말씀을 전가하며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끝에는 나중에는 악한 무리로 인하여 영국군에 의하여 화형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할렐루야.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도전받는 스토리인지 몰라. 우리가 사람답게 좀 살자 이게. 할렐루야. 그것을 500년 후 1900 몇 년에 가톨릭에서 잔을 갖다가 이란이었던 잔을 갖다가 성인으로 봉인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분별한 그런 세대에 무분별한 영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연수, 우리날 기싸움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님 없는 삶은 짐승의 삶이랑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성령 없는 삶은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너 고집대로 사는 삶은 짐승이다. 네가 종교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처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스스로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수할 자는 겁니다. 됐다고 생각하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망하고 꺾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만은 자주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은 자는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한다는 거. 우리 교회 영수술 파트들 갑자기 패망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씀을 수없이 생수를 먹어도 아나무인이야. 성령 없는 삶. 오늘 너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할렐루야. 우리 멋대로 사는 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헛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고집대로 내 목적대로 산다고요.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고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너의 생명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노의 능력이 뭐냐? 지옥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지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려요? 조금 소리 키워봐요. 그래야 내가 감지할 수 있죠. 우리 생명을 바꾸겠어요. 아무리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 세계에 가서 너희 영혼이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생명을 왜 연장시켜 줬느냐. 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군요. 왜? 하나님 좁은 길 간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바가지도 끌고 그러고 살다가 야 내가 사람한테 죄 지으면은 주님한테 가서 회개나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가지 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죽으면 어쩌하나. 눈을 떠보면 살았어. 아버지의 긍휼이라. 내게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는. 할렐루야.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다 권면을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몸을 치고 물질을 뺏어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걷어가는. 너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모익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땅에 어떤 계획도 다 오늘 다 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요. 종아쳐 봐라. 순수할 나이에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영광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이 겸손의 영을 받으면은 절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꺾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면 종아쳐 봐라.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상석에 앉아가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귀도 한마 들어야 될 말이다. 할렐루야. 귀도 한마 들으라고 해요. 성령이. 내 말은 설교는 하나도 내 말이 없어요. 성령이 직접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직 살아야 된다. 귀도 한마 들어야 할 말이다. 할렐루야. 왜? 티끌이다. 너희들은 80도 안 된다. 너희 영광은 불과 같아.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해라. 그것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귀담아 들어라. 오늘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길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이 뭐냐. 오늘 마지막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불과 같고 노에 소멸되고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 험한 인생이 그럼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지혜의 마음이 뭐냐. 첫째, 깨달아. 할렐루야. 뭘 깨닫느냐. 오늘 이때까지 설교한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날 개수함이 70이요 80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금방 간다.
만세만석 쌓지 마라. 먼 계획 가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먹고 입는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나는 내일 또 생각 안 해. 오늘 뭐 월급 오시면 요즘 안 타다가 좀 타면은 오늘 20만 원 쓸 일이 있으면 다 써버려. 월급 봉투 받아가 오늘 다 써버리면 다 써버려. 뭐 타러 남겨놓나. 월급 1,000만 원 줘봐라. 내가 하루에 다 쓰려면 다 쓰지. 안 그래요? 가고 싶은 극장도 좀 시켜주고 뭐 사먹기도 하고 누구도 좀 도와주고 벅벅 서대라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지갑에 돈 많으니까 주시더라고요. 또 주시고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루 먹고 입는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뭘 돈 모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마음이 뭐냐. 자기 유익 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네 유익. 자기 유익. 주님은 이 성령은 네가 이설교의 종아 자기 유익을 강조해라. 모두가 다 우리 유익,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남을 죽이고 영광 귀신에 들리고 교만하고 뺏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자기 유익 때문에 전 이 세계가 봐요. 국회고 어디고 전부 자기 유익 이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뺏고 허물고 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할렐루야. 더불어 사는 나라라. 할렐루야. 평화의 나라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독처 하나님이 기도하면 독처하지 마라. 독취하지 마라. 독처 나 혼자 잘 되겠단 말이야. 혼자 살겠다. 혼자 내 잘 살아보자 하지 말라. 자기 유익은 반드시 사탄의 계계다. 알았어요. 내 유익은 반드시 사탄의 계계다. 사탄의 계계다. 그리스도는 손해봐요. 손해봐. 뺏기고 나 영수술 파트 들린다요. 엄청난 교회의 기적들을 수없이 홀랑 쏟고 홀랑 뺏기고 애가 달아서 못 살 정도야. 한마디로 원수야 그들이 내게는. 그러나 내게 뭘 주시냐. 내 유익 없이 다 뺏기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손에 붙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전 세계 영혼을 손에 붙이시는 거야. 종들의 영혼을 손에 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네게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가 베냐민을 갖다가 요셉이 갖다가 바로 궁에서 만났어. 주세요. 내가 감기 돌려서 하죠. 베냐민을 만났어요. 그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요셉의 궁에 보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형제를 못 만났다가 요셉이 딱 만나보니까 옛날에 자기 꿈 얘기하다가 형제들에게 당했거든.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 애굽에 이거 팔려다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타는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이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심보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야. 그럴 때 유다가 요셉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 애를 볼모 잡아놓고 가라. 너희들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딱 나섰어요. 나를 여기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볼모로 잡고 담보로 잡고 이 아이를 보내라.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 베냐민 대신 나를 볼모로 담보로 잡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거기서 요셉의 궁에서 이 유다는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대신 보내고 자기가 그 바로 궁에 있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니까 결국 요셉이 보니까 유다가 바로 형제를 위하여 변노해주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볼 때 이제 형제들이 변화됐구나. 그 긴 세월 동안 변화됐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셉이 방 안에 뛰어들어가 방성대곡을 하면서 형제를 만나는 유다를 보고 나는 바로 요셉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희생하고 담대히 죽고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년 기근을 면하는 그 양식을 요셉의 바로 궁에서 얻어먹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평생 죽었던 줄 알았던 형제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네가 희생해봐라. 할렐루야. 내 유익을 굳지 마라.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가 찜을 위해서 내 유익을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일만을 추구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 줄 모릅니다. 나발 같은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11절 보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익 구하다가 어떻게 죽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줬는데 다윗이 다급해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그때 임금되지 않을 때 쫓겨다닐 때니까 뭐 저거 어디서 온잔지 비양거리는 종놈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나 양식 좀 달라고 너그 양떼 지켜줬으니까 나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배가 고프니까 양식 좀 달라고 다윗이 그 나발에게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다윗을 무시하고 어디서 온잔지 난 모르니까 양식 한 톨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빼들고 이놈 죽이겠다. 너그 족속들 멸하겠다 하고 막 타고 막 나발에게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팍 포도주와 떡덩이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저 우리 남편은 저 말이야 이름 그대로 말이야 나발이다 나발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름 그대로 나발인데 살려달라고 해요. 결국 살았잖아요. 그 아비가일 혈족들은 살았지만 나발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자기 유익을 버려야 되는 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겸손 안 해줄 수 없다. 할렐루야. 뭐냐? 티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사람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겸손 안 해줄 수 없다는 낮아지고 종로로 타는 자를 하나님은 영권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빨리 떠날 준비. 할렐루야. 어디로? 나그네기 때문에 이제 여간방에 이제 마지막 날이라 우리는 떠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될지 모른다.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은 그 쌓아둔 창고에 수많은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열의 설물 그를 쌓아두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지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생명 걷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진노와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의 노를 피하려면 회개하고 옷을 빨아입고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육 절 있습니다. 지져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문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거를 전가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는데 왜 딴 생각하는 거, 딴 길로 가고 딴 목적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흥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침륜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먹을 것, 입는 것,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매일 잘 먹어요. 매일 뭐 없어서 못 먹지 않아요. 먹고 사지 않아도 저금 통장에 10원 저축 안 해도 얼마나 통장에 공이 된 통장 자체가 아예 없으니 편하더라. 할렐루야.
통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통장 없는 게 아니라 통장이 아예 만들지 않고 다 써버리니까 편하더라 이거예요. 다 버린 자는 하나님이 버린 만큼 주시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 때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각각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 하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열매 맺으라는 게 목적이야. 열매 맺으라면.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해버리니까 즉시 말라서 죽어버리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목적을 달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는 게 목적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그 나무를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무 하나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 무화과 나무가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통해 전 세계와 유대인들을 열매 없는 삶이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자는 다 이렇게 마르고 멸망한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르쳤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전 세계를 하나님은 표본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생이라 내 유익을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나를 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희생.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희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산다.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세상의 진리하고 완전 역설의 진리라. 완전 역설이라. 그것이 생명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너는 선악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하고 편협한 그 유대민족의 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같이 몰락하고 저주를 받아가 오늘까지 예수를 모르는 민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열매를 많은 맺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속이는 나무라. 속이는 빌경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에 열매를 맺자고. 자, 내 신앙에 할렐루야. 열매 맺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팍팍팍팍 열리게 돼. 할렐루야.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소멸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되며 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새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를 위하여 새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가지가 되면 너희들이 불사람을 당하리라. 마지막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삶의 결산이 바로 심판이다.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과 이기적인 삶과 혼의 삶과 자기 유익의 삶에 따라서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서 바로 삶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지옥 갈 자가 아무도 지옥을 면할 자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가장 악한 자라. 가장 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제일 큰 배반자. 유경수에서 보세요. 그렇게 지옥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가져. 내가 카트 대통령이 왔을 때 남편 박 대통령이 믿자 할 때 믿을 거로. 이 지옥에서 나를 따라오는 지금도 끝이 없는 구름대 같은 수많은 나를 인하여 지옥으로 오는 저 영혼들 보라. 내가 다시 한 번만 살려준다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전도하고 살겠다. 거기 가서는 후회받아 소용없어. 우리의 삶은 여기 있어. 우리의 삶은 이 순간. 할렐루야. 내일 또 계획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을 구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큰소리 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큰소리 칠 거리가 없어요. 잘났다고 교만의 뿔을 꼰지드는 가정스러운 모습들이
왜 그러냐?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가 슬픈 뿐이고 주의 노예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면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면은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적 없기 때문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손길 없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속에서 나는 매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설교 하나님이 말하다만 나는 벙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김 목사 통해 설교한다. 할렐루야. 김 목사 설교 좋다면 그건 간첩이야. 나 죽이는 게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김 목사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의 빛을 높여야 된다고. 이건 너무 중요해. 교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영광 아버지 영광. 할렐루야. 내가 뭐에 비춰놨나. 오늘 안 붙들어주면 나는 패가닥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금방 순간적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감당 못한다. 절지에 넘어진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우리가 붙들어주는 것은 이 말씀, 강대상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생수를 먹이고. 할렐루야. 영혼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기 바란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헛되더라. 할렐루야. 전도서를 기록한 자가 그냥 어느 조그마한 부귀영화 누리고 전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그저 이 땅에는 부귀 다 누려봤어. 여자는 수백 명 취해보고 1000명도 넘어 취해보고 이 땅에는 금과 은을 갖다 돌같이 써봤고 지혜가 세상에 어느 자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너는 그 아버지 집을 삼아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쫄라당거리고 지 맘대로 살고 이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할렐루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삶에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 안 맺지만 도끼로 나무 뿌리 찍어버린다 그랬어. 할렐루야. 어떤 분 영계 갔다 온 분 내 간증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딱 보다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더래요. 가는데 많은 귀신들이 그와 비슷한 옷을 들고 옆과 뒤를 따르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저 천사들을 귀신들을 쫓아버리라고. 저 귀신들을 쫓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둬라. 귀신이 제 아무리 덤벼도 내 아들들은 이미 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지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옷을 찾아 골라내어 입게 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딱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흰옷은 광채를 팍 바라고 약간 작은 듯 하더래요. 입으면은 몸에 착 달라붙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그런데 귀신들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들고 있는 흰옷은 광채도 없고 그 다음에 광채도 없고 너무나 커가지고 옷이 이것처럼 훌렁 입기에 너무너무 편해요. 몸에 팍 들어가니까 몸에 맞지는 않아도 입기는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그래서 광채를 바라는 작은 옷은 사람들이 전부 부담스럽다고 다 외면하더래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이 훌렁한 입기 쉬운 옷은 그것만 골라 입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귀신이 주는 헐렁한 옷을 입기 쉽다고 입고는 성령님이 주신 옷이라고 그 옷을 입은 것 같이 큰 소리 치고 좋아하고 살더래요. 한마디로 착각하고 살더라 이거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고 살더래요. 성령이 주는 옷인 줄 착각하고 살더래요. 그래 우리가 살기 전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도 복이다 그러더래요. 그들이 헐렁한 옷에 귀신이 주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마시며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신앙은 바로 귀신이 주는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 없어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 가야 된다고. 사명의 길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을 받아 입을 정도로, 천사가 들고 있던 흰옷을 받아 입을 정도로 옷이 겉돌지 않고, 이 맞는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그들에게 꼭 맞아. 하나님과 성도가 한 몸 되어 움직이고 일을 함으로 가는 것마다 주님이 큰 사랑의 빛으로 바라의 향기를 날리고 그 이름이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더라. 할렐루야. 이 사명의 옷은 내게 딱 맞는 옷이더래요. 내게 이 옷이 딱 달라붙는 맞는 것은 내게 딱 적합한 사명. 할렐루야. 훌륭한 쉽다고 아무거나 자기 아무 자리 가서 아무 일 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네가 종의 길을 가라면 가야 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네가 장로의 길을 가라면 가야 돼. 할렐루야. 선지자 길을 가라면 가야 돼. 잔다크가 그 선지자로서 그 거대한 세력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생명을 걸고 하는 거 볼 때 이야, 열광의 박수가 막 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더라. 믿음의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비누로 빨고 기도의 힘으로 밀고 찬송의 향기를 자주자주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보존돼야 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에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며 우편업되자 이생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고 한 성령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지켜야 된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을 때 누가 부모를 괴롭히면은 힘이 약한 아이는 울면서 자기 어머니를 지키려고 발버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때 우는 아이 얼굴을 씻어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쏟고 어머니가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켜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한다. 예수 안 믿는 게 곁을 떠나는 게 아니야. 믿다가 안 믿는 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 할렐루야. 네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고 우리 앞길에 형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유익 없이 마지막 때 육신은 작은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기둥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 부족한 걸 도와주는 마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인이 기둥 하나의 기둥이 되므로 가정의 기둥, 교회 기둥, 사회 기둥, 나가서 나라 민족의 기둥이 되어서 하늘의 기둥으로 쫙 뻗어 튼튼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서로를 사랑한 한 그물이 형성돼 가지고 기둥이 흔들리면은 모든 연결된 게 다 흔들리기 때문에 기둥들도 튼튼하게 해야 되는 한번 맺어진 인연들은 영원히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변덕을 부리는 성도들로 인해 목자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결한 이 기둥들이 튼튼하여지면 자연히 목자와 사이도 튼튼해지고 성도들이 형제와 사이가 이 연결하는 기둥이 튼튼해지면 목자와의 사이도 튼튼해지고 예수님과 관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떠나지 않은 튼튼한 성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과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인자 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은 인생의 계수함을 알고 지혜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왜? 달란트를 계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지막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어떤 분이
달란트 비유의 타국의 종들을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서 재능대로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 5달란트 맡은 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도 그렇게 해서 1달란트는 땅을 파고 꽁꽁 묻어서 주인 몰래 감춰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어. 주인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할렐루야. 회개한다. 니하고 내하고 셈해보자. 니 재능대로 줬다 이거야. 남은 거 탐내지 말라 이거야. 종의 영광 탐내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면 된단 말이에요.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받은 자리에서 남기니까 결론이 주인의 칭찬이 어떠냐? 결론이 똑같았다는 거야. 5달란트라고 네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네가 덜 칭찬해 아니라 말이에요. 종의 자리 탐내지 말라 고라당처럼. 할렐루야. 영광에 절대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때 5달란트가 가서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나 바로 가서 장사 할렐루야 바로 가서 장사가 이렇게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지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네가 애미 미친 종이지 미친 종이라. 응? 내 가진 것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거는 안 하고 남의 것 탐내고 와 김 목사 세계를 소임받고 와 김 목사 종들을 부서뜨리고 와 김 목사 절간 못하니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기요.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영광귀신은 반드시 종을 곡해하게 돼 있다는 거, 변신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랬어요.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를 빼앗았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 10달란트 가진 5달란트 남가가 장사해가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그에게 1달란트를 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니 무익한 종, 저 무익한 종 1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광귀신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원래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세만석 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에 잡혀 아버지 영광 위에 살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추한 자들 못 말린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 이 영광에 잡힌 자들. 목표는 뭐냐? 오직 자기 출세뿐이다. 종을 바쳐주는 기도는커녕 고난을 자차고 메마른 영혼이다. 주님이 그래요. 따라해라 종아. 이 영광귀신에 잡힌 자들 따라해라. 오직 자기 출세. 영광귀신은 입만 쥐어쥐어 거짓령이다. 참종 갉아먹는 왕막이다. 된 줄 착각한다. 따라하라 그래요. 종아 따라해라. 이 영광귀신 잡힌 자들 따라하라. 비싼 대가 치른다. 따라하세요. 비싼 대가를 치른다. 귀신이 저한다. 남을 죽인다. 종로를 절대 못하는 자다. 아직과 독선이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자기 건 욕심, 짐승의 모습이다. 교회가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유익 때문에. 오늘 우리 유익을 다 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사탄이 도구 들이고 미리암들이다. 산소 영적으로 보면 산소호흡기 끼고 들것이 실려가는 모습이다. 영광귀신들 암병 말기야 말기. 산소호흡기 낀 자들이다. 중간연계 절대 못 면한다. 가장 추한 자다. 영권을 상실하고 배신자다. 물심양면 도우는 종을 반드시 곡해하게 돼 있다. 바람난 영이면 문제만 일으킨다. 교회 보니까 뭐 종이 설교하는데 저기서 저거가 하겠다. 여기서 저거가 하겠다. 여기서 저거가 하겠다. 제가 설교 못해. 도저히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종아 이 영광귀신 이래도 안 보내야 되겠나? 내가 왜 또 가면 영광귀신 해가지고 출교시키고 언제까지 출교만 시키냐고 내가 막 대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과 이 말씀을 주면서 꿈을 보여주면서 종이 설교하려고 서가 있는데 지가 한다고 저거 어느 놈은 저것도 다 그리고 저것도 도떼기 시작이야. 질서난 거 없어. 전부 지가 하겠대. 지가 종종 뭐 안중에도 없어. 그러니 설교 못하고 제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종아 이래도 안 보내서 되겠느냐? 이래도 네가 출교시킨다고 나한테 대들겠느냐? 그래. 한 번, 두 번 건면회가 안 되면은 장로가 찾아가고
엄밀히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 안 되면 출교시킨다 그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영에서 다 벗어나 이제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풀과 같은 이런 존재 날아가는 세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만세반석 싸우며 나의 목표와 나의 출세를 위하여 남을 죽이고 헐떡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높이는 이 더러운 욕망을 다 버리게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전 세계가 주 영광만을 위해서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유익을 버리고 희생하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들이 되어서 자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마지막 주님 앞에 기산할 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